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2절,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인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마지막 장인 4장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 4장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인 최후 부탁으로 디모데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며 개인적인 몇몇 당부와 함께 문안 인사로 서신서를 끝을 맺습니다. 1.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냥 명하노니 해도 되는데 어미를 붙여서 명했습니다. 거기다가 앞에 붙인 말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살아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명한다 했으니 이건 보통 심각한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는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 A,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두 번째, 이 B,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생길 때, 건강이 있을 때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증거한 일에 최고의 최선을 다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첫째, 복음 전파에서 영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사형리라든지 1대1 어떤 균합적인 전도를 하면서 은혜로 구원받도록 기도하며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제자 양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란 제자 양육을 할 때 내가 억지로 잡아서 올리려고 조급하게 하지 말고 늦고 더디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심령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기도하며 눈높이를 맞추면서 지혜롭게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스스로 인내하고 경책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일에 평생 온 힘을 다해 쏟아붓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2차 투옥으로 이제 죽음이 임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신서를 통해서라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유통기간이 있어서 육신은 언젠가는 다 죽어 다 흙으로 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썩어질 것을 위해 뛰는 인생은 허무하고 미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바울처럼 영원히 살아있는 복음을 붙드는 것과 생명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를 붙들므로 후회 없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한 명령을 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쫑긋 듣고 그 말씀 앞에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안 받으려고 귀를 틀어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는데 왜 귀가 가렵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회피하지 않고 겸손히 말씀을 받고자 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와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말씀을 받고자 아니할 때 회개하는 게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기 전에 보혈의 피의 권세를 믿기보다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켜서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지어 이런 죄악을 스승으로 삼아 삼기를 좋아하기까지 나가고, 이로 사욕을 채우고 허탄한 말을 들으려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고, 이 말세지 말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중하라는 원어는 술 취하지 말고 술을 삼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라는 말은 제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는 말입니다. 말세의 때 전도자는 신중하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붙들고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직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과 분깃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기치 않고 끝까지 성취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에 점점 이제 박해 가운데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심지어 잘못된 다른 신앙으로 기초를 놨던 사람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 움츠려들고, 또 적당히 합리화하며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너는 결코 타협하지 말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길을 하며 내 직무를 끝까지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8절은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확증이고 나의 간증이다, 나의 삶을 통하여 너에게 확증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5장 7절을 보면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오 말씀하고 있는데, 제물이 드려지고 마지막에 부어지는 게 이 전제 포도주입니다. 헌신적인 섬김으로 나의 생명까지도 바로 이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이 말은 이 사역의 종착역에 이르러 사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누구나 떠나야 합니다. 예가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혹 나는 엉뚱한 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와 업계는 우리 성도들도 항상 오늘이 관제로 부어지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내게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7.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면에서 잘 끝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매일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도 당연히 선해야 되고 선한 싸움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은 전투라기보다는 삶의 일상에서 마주대한 장애물과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운 상황들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겨내고 헤쳐가 나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살아가게 되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감으로 세상에 결코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선한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완주하듯 바울은 중간에 결코 뒤돌아보거나 포기치 않고 믿음으로 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이 반드시 있는데 이 믿음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선한 싸움도 경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하는 자세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오늘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되면 이 승리한 날들이 모여서 나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시간에 성경 통독과 큐티 또 기도로 영적인 기본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면류관은 올림픽 경기가 끝난 다음에 우승자에게 송기정 선수에게 씌워주는 상입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승리의 면류관, 영생의 의의 면류관을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그날에 씌워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예배된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9. 너는 어서 속히 오라.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토록 급하게 디모데에게 요청한 이유는 앞에 6절에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실제 바울은 이 글을 쓰는 같은 해에 67년에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또 사랑을 나누지 못한 사람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고 신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고백하면서 이제 3명의 인물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할 때 그 문안 명단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울이 투옥되고 사형이 확정되자 바울은 데마를 평가하기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그의 믿음마저도 버리고 떠난 것 같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는데 이곳은 아시아 터키 쪽에 이 갈라디아 서에서 나오는 갈라디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갈라디아는 서유럽 갈리아로 부르는 지금의 프랑스 갈리아 지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전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는 이 미개척 선교지로 생명의 동역자인 그레스게를 파송하여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선교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끝까지 맡겨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주의 종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기까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을 했는가, 또 주의 일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이 세계 선교 역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D 디모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세 번째 사람 디도입니다. 이 달마디아 지역에
안에 니고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밑에 고린도가 있고 그 중간이 달마디아 지역인데 그곳의 항구가 니고볼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레데, 즉 오늘날 크레테 섬에 선교하고 있는 디도를 불러내서 고린도 도시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는 니고볼리로 디도를 불러냅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나오는 니고볼리로 보낸 것입니다. 3장 12절 내가 아뎀이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1차 투옥 후 자유의 몸으로 전도하는 기간에 그레데와 아시아 마게도냐를 신방하면서 전도하는 중에 디도는 그레데 선교를 위해 디모데는 에베소에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면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디도서를 쓰는데 디도를 지금 니고볼리로 오라고 합니다. 이유는 겨울 동안에 지중해가 얼어붙어 있으니 꼼짝 못하고 있는 그곳 항구 사람들에게 함께 전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이 디도를 데리고 지중해를 건너면은 이제 이태리 반도 로마 장화 같은 모양 끝에 있는 브린티시 항으로 도착을 하고 그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가서 이미 박해가 시작되어서 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도우려 가려고 하면서 디도를 같이 동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디도서가 끝난 다음에 일이 이제 디모데 후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이제 감옥에 투옥되었고 이때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1500km를 걸어와서 오네시모가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로함으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바울이 거기서 큰 힘을 얻게 되면서 바울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그래서 땅끝까지 이방인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동역자들을 이쪽 저쪽 이동을 시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해 주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 지상명령을 줄기차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과 함께 니고볼리 선교를 시작해 놓고 완성을 못한 채로 로마로 떠났는데 이 투옥된 바울은 디도를 다시 불러서 니고볼리에 돌아가서 복음의 일을 완성하도록 그리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임박함 속에서도 데살로니가로 떠나가는데 대만은 과감하니 정리하고 또한 그레시게를 통해서 안 해본 미전도 지역을 끝까지 도전하여 섬겼고 디도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미완성 부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네가 속히 내게 오는데 혼자만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청년 시절에 1차 전도여행 선교팀에서 도망갔고 이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헤어지게 되는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마가를 죽기 전에 보고 싶은 마음의 생명의 동역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세 사람이 떠났고 이제 앞으로 두 사람이 더 합류하면 누가와 디모데와 마가가 마지막에 바울 곁에 있는 사람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오라 함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안수함으로 그 은사를 불릴 듯이 하여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불붙듯 일어나도록
안수를 하고자 함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요 제자가 되어서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후서의 신학이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수받게 더욱 깊게 전수받게 됩니다. 마가는 바울의 이런 아버지 같은 사랑과 복음신앙, 바나바의 예수 어머니 같은 품는 사랑, 베드로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동행한 베드로의 간증, 이를 통해서 부잣집 도련님과 같은 마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최초의 기록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때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약 65년에서 66년경에 순교를 당하고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 당했다는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상에 안 계시는데 그분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마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는데 박해는 점점 심해지는데 이 지도자마저 없으니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상황에 그때 성령께서 마가에게 감동을 부어주시고 마가가 펜을 들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사도 베드로도 중요하고 사도 바울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순교를 했는데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매이는 데까지 매이겠지만 이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로마에서 로마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고 곧이어서 마가 복음이 쓰여진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나 마가복음이 다 로마서에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AD 64년의 대화재로 이제 네로의 핍박이 AD 65년에 60에서 7년까지가 가장 극심했고 AD 65, 6년경에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하고 AD 67년에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후에 AD 70년 에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에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직전인 AD 68년이나 9년 정도의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인데 골로새서 4장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걸 볼 때 누가는 바울의 주치이면서 늘 나타나지 않는 바울의 생명의 동역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역사학자인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동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땅끝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최후 명령을 가장 잘 이해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증인으로 증거한 사람이 누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몸소 주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옳다, 맞다라고 격하게 응원하고 동참하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보로의 역할이 누가의 삶과 겹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 두기고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1차 투옥을 그래도 자유로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투옥 때는 모든 게 다 차단이 되었습니다. 진짜 쓸쓸하고 추운 감옥에 사도 바울은 혼자 갇혀 있고 있는데, 이제 겨울 전에 빨리 디모데에게 오라 하면서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는 이제 트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트로이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여름에는 가지고 다니기만 하고 입지 않으니까 그곳에 둔 채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로마로 가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체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 로마의 돌로 된 감옥에서 이 67세 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춥고 힘든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면 주께서 그 행하신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9, 20절에서 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신성을 모독하며 에베소 교회에서 파면을 당했던 자입니다. 그 이후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얼마나 많이 대적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 원망이 없고 다만 디모데에게 그를 주의하라고만 했습니다. 16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변명한다는 것은 첫 번째 재판을 얘기를 하는데, 재판 중에 변증할 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억울하고 모든 책임을 다 뒤집었어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결코 남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되냐면은 원래 사형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죄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사형당할 것이라 그런데 확정이 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았다는 것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도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갖은 간교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으르렁거리는 이 마귀의 궤계 속에 속지 않고 그 재판 상황 속에서도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옆에 계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로마 이방인들에게 간증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중세를 마무리한 95개 반박문을 쓰고 종교개혁을 한 루터를 생각을 해봅시다. 루터는 이제 로마 교황청은 95개 이 반박문을 철회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루터는 이 보름스 회의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께서 루터 곁에 서서 루터는 힘을 덧입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굴복하며 제 양심은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양심에 반해
행동은 안전하지도 않고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루터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청중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지셔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이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바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을 당하고 관제와 같이 목이 베어 피가 철철 흐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바울을 보시고 그의 죽음으로부터 건지사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온전히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읽는 디모데는 얼마나 감동이 있고 위로와 새 힘을 덧입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19, 브리스게와 라와 아굴라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끝으로 바울은 생명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1장에 이어 또 나오는 오네시모로를 문안하도록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고 에베소로 갔다가 로마서를 쓸 때쯤에 다시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다시 로마를 떠나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함께 있는 것을 보는데, 그들은 복음이 필요한 것은 어디든지 달려가는 5분 대기조 였던 것 같습니다. 20, 에라스도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러도에 두었느니. 여기서 에라스도는 고린도 사람으로 재무관이었고 바울 주위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사람으로 바울 전도팀의 일원으로서 많은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원래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보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것이 바로 이 드로비보라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어떤 모함을 받아서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밀레도에서 병치료를 하도록 그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밀레도와 고린도에 두고 이제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디모데와 합류를 하고 그곳에서 합심해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는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러 로마로 가다가 로마 공안에 붙잡히고 감옥에 투옥된 것입니다. 20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의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그래서 본문에서는 약 17명 정도의 이름이 영화의 엔딩 장면처럼 목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세기 초대교회 기독교 신앙의 생명의 동역자들이었던 사도 바울의 전도팀의 마지막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2, 나는 주 예수께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의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울에게만 예비된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을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음으로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쓰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2절 디모데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끔 한국에 채소를 수출을 하는데 이번 그 고향에 있는 킨테스 국제 서울 푸드 2025 부스를 하나 빌려서
중국 사장과 함께 참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국에 머물 것 같은데 한 주간 쉬고 그 다음 주에 디도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